요즘 곰곰이 생각하기도 하고 무심코 드는 생각이 종종 자주 드는 생각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행복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서두 24님 확신에 찬 얼굴 너무 좋습니다. 네, 행복.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기분 좋게 만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행복이라는 것이 많고 행복이라는 것이 다 갖추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서서 이 여성교회가 찬양을 했지만 가사를 살펴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한, 정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을 때 확신에 찬 그런 표정으로 하답하고 있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도 보면서, 우리 자녀가 이제 셋째이죠. 자녀가 많으니까 셋째인지 넷째인지. 예? 셋째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움직이질 못하고 막 나 이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허리 하나 아픈 것만으로도 내가 뭐 움직일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의 지름길이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낙심하기 제일 쉬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탈북민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렵게 목숨 걸고 남한에 탈북하여서 이곳에 적응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고요, 자신의 꿈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은 남한이 북한 사람들보다 더 못 산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거짓 뉴스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굶주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더 많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도요,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남한의 드라마가 많이 비밀리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남한 드라마에 비춰지는 건물들, 남한 드라마에 비춰지는 자동차들, 남한 드라마에 비춰지는 사람들의 온 맵시를 보면은 북한보다 남한이 못 산다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다 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북한 사람들이 탈북에 대해서 꿈을 꾼다고 그래요.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브로커들을 이용해서 탈북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탈북해야지, 더 남한에 가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목숨 걸고 탈북을 행하는 이들은 아주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탈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북한 땅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국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지옥이 안 좋다,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천국 백성의 삶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은 천국 백성의 삶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보면은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밤 자정에 전화 한 통이 왔대요. 울면서, 서럽게 울면서 전화 한 통이 왔대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부산에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복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그 자정 넘은 시간에 한참 깊은 잠을 들 그 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선교사님에게 내려가셔서 같이 내려가서 어머니에게 복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자정에 전화를 오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아무리 급해도 지금 이 시간에 다 잘 시간에 전화를 하고 날이 밝고 나서 전화를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김용희 선교사님은 그 전화를 딱 받고요, 낡은 자동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서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천국을 믿는 자들의 행동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믿는 것, 이게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한 영혼의 귀함을 알기에 어찌 보면은 예의 없는 행동일 수 있지만 한 영혼을 위하여 부탁을 했을 때 그 영혼을 위하여서도 낡은 자동차를 타고 그 늦은 시간에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진짜 천국 백성이 아닐까요? 우리도 다 천국이 있다라는 거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한 선교사님처럼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복음의 중요성도 압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도 너무 중요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는 상당히 게으릅니다. 전도하는 일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전도합시다 하면은 참으로 신기하게 없던 일정까지 그날에는 생기게 돼요. 참으로 신기하죠. 전도합시다 하면은 그런 일들이 생겨서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도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 물론 방법 면에 있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련되게 전하고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그 핵심,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영혼이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활동하였던 시대와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시대를 살았든 바울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들에 열심을 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 이후에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순교할 때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에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없고 낙심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항상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은요, 절망이 아니에요. 그의 마지막은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회라든가 공포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낙심이라는 것이 자신을 억누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오히려 더 평안합니다.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을 보면은 예수를 믿고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에 생명의 위협을 그렇게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돌에 맞는 일, 아니 매맞음을 당하는 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자식에게 집착하는 자들은 자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오히려 이것을 악이용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자들은 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집착하는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다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한 집사님의 딸이 심하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딸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연락도 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어이구 잘 왔다 그러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가 이놈의 지집에 머리카락을 다 잘란다 뭐 한다 뭐 그러지 않을까요? 야단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야단을 들은 딸은요, 또 속이 상해가지고 죽어버릴 거야 하면서 또 집을 뛰쳐나갔다고 해요. 또 걱정되니까 전화를 하는데 전화는 안 되죠. 받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집사님이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도 나를 바라볼 때 저 딸 같은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딸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그 밤에는요, 여김없이 악몽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악몽대로 되어질까 봐 너무 겁이 나서 기도를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 생각도 내려놓고 이제 그 딸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악몽도 꾸지 않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맡기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를 잘 알지 못해요. 바울은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외형적으로는, 사회적 시선으로는 바울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엘리트였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자였던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의 나그네인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거처가 없는 것이죠. 잠시 왔다가 잠시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TV에 보면은 유럽의 멋진 풍경들을 소개하는 여행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죠. 그것을 보면 가고 싶고, 고풍적인 참으로 멋있는 도시에 딱 가서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에 좋은 데를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보내면서도 하나같이 다 집에 들어오면 집이 제일 좋았다, 제일 좋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럽니까? 돌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그때뿐입니다. 남는 건 사진 몇 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젠가 이 세상을 마치게 될 거예요.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이기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날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을 소망한다라면은 우리는 바울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이는 싸움이 있고 살리는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죽이는 싸움을 한 것이 아니에요. 살리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들에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싸움은 꼭 이겨야 되는 싸움인데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들에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친목 동호회가 아니라 오늘 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예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이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들에 열심을 다하는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운 믿음의 선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에 다 몰아놓고 교회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안에서 모두 다 순교한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이유 없이 순교에 피를 흘렸던 우리 기독교 역사가 있다고요. 그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교단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흥이 펼쳐졌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한면에서는 그것이 분쟁과 분열의 아픔 아니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즐비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크고 작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일전에 코닥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필름의 대표적인 기업.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디지털 문화가 생겨나면서 그 필름을 고집하다가 결국에 기업이 파산하면서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경쟁에서 지면, 싸움에서 지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선한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든 싸움이든 지면 사라진다는데, 선한 싸움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도 무너지게 되고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 복음을 위한 싸움이지만 이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죄와도 싸우고 유혹과도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도 싸우고, 선한 싸움, 사람을 살리는 싸움, 회복과 치유와 생명을 위한 싸움에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가만히 살펴본 것은,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7절 말씀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지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끝이 보이면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느슨해지게 됩니다. 이젠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열심을 냈던 것이, 열정을 냈던 것이 서서히 무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야구 경기에서 보면은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고 있는 거예요. 아웃 카운트 하나면 경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아웃 카운트가 남아있지만은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입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전염병 때문입니까? 그 때문에도 많은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도 상당수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져서 서먹서먹한 이들도 서서히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한두 달 예배 나오지 않는 이들도 서서히 사라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생각만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 끝날 때가 끝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에서도요, 결승선에 통과해야지만이 완주했다라고 합니다. 마라톤에서도요, 이 결승선에 골인을 해야지, 뭐 2시간이 넘든 기록이 좋지 않든 결승선을 통과해야지만이 완주했다라고 해서 메달을 수여합니다. 근데 경기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부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중에 기권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선수는 완주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완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보세요.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을 극복하면서 믿음을 지켰으니 참으로 위대한 고백 아니겠어요? 자신은 그렇게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의 말년은 위롭지 못했습니다. 우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솔로몬의 말년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데, 핍박이 거세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수고하면서 진정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모든 일들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이 바울의 정신과 바울의 믿음을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에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구원할 전도 대상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영혼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